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찬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소극적이며 또 미래로 모든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유보는 그 뒤에 나오는 9절 이하에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그때 가서야 온전한 것이 올 때에야 지금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고 전부를 알 수 없는 때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뒤로 미룸으로써 지금 말하자면 어떤 판정들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미 등장했었던 일인데 한번 찾아가 보시죠.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 질문, 항의에 대하여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주께서 오시사 만물을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함으로써 맡겨진 일을 하고 내가 맡지 않은 일,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뛰어들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과정이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당락을 결정하지 말자. 지금 잘잘못을 선을 긋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연결되는데, 종말론적인 소망이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나오는 이런 소망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가 변화되는 부활과 완성의 자리에 가는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은 대적들을,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최후의 반전,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한 일들의 보상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산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우리가 만든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망을 부활한 육체, 온전한 승리자의 지위로, 존재로 바꾸실 것이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잘잘못, 불만과 만족 같은 것들이 그게 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하셨겠지만 잘한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인지 못한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인지도 우리에게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데서 더 많은 교훈을 얻었는지, 잘한 데서 더 많은 교훈을 얻었는지, 여러분의 정체성과 인격과 성품이 무엇에서 제일 크게 진전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잘못한 것이 좋은 걸 만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듯이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진리를 담으시는, 우리가 사는 실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이런 날 와서 앉은 것, 특히 성가대에 와서 앉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사실 잘 모릅니다. 집에선 저녁을 안 줘서 왔을 수도 있고,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과 다른 결과, 다른 길, 다른 어떤 무슨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아니 심지어 신앙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만이죠. 그러나 나이를 먹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실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살찌며 충만해지며 자라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종말론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우치고 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반전이 있다. 승리의 반전이 있다. 그게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믿음을 가져라, 넉넉해라 그런 뜻입니다. 고함 지르고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화를 내죠?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다 집어삼킬까 봐, 그래서 내가 다 망해버릴까 봐, 그리고 내 소원과 진심이 보상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화를 내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약속하고 계시고 역사에 증언하셨다. 겁내지 마라. 이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분노와 원망과 보복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하죠. 사랑하라.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였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다.
사랑은 희열을 느끼고 감동하고 찬란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의심하고 겁먹을 일들을 다 극복한 운명을 믿음으로 소유함으로써 넉넉히 견디는 실력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은 기뻐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실존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데서 웃을 수 있는 것이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을 모든 것을 다시 외워보시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답니다.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많이 읽으셨을 이 중요한 구절,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은 허망합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빼앗은 것만큼밖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약탈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고 5절이야.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네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다. 네 이웃의 것을 빼앗아다가 네 부족을 채워야 할 것 없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추석에는 특별히 기억이 없어지는 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여기는 허망함, 여기는 방탕함, 더러움의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디서 갈리죠? 종말론에서 갈립니다. 믿음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다 결국은 승리와 자랑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가 마치 이 승부, 이 경우에서 지면 그것이 끝인 것 같이 살 필요가 없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는 자랑이죠. 원망해야 할 자리, 보복해야 할 자리, 거짓말해야 할 자리,
그래서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그래서 5장에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네가 겪는 모든 경우와 사건과 정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반응을 해라. 세상이 하는 절망과 비난과 변명으로 도망갈 필요 없다. 잘 감수해라. 사랑은 뭐라고요? 오랜 고통, 그죠?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성내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거 하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만, 궁극적인 승리를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한 건 뭐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죠? 헛되게 살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아무런 희망도 내용도 가지지 못한 자의 변덕, 비겁밖에 없는 것과 다른 목적지가 있는, 약속이 있는, 승리가 있는 자답게 너 인생을 살아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찬송, 노래, 감사, 복종, 이런 단어들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분내고 고함 지르고 변명하고 도망가고 속이고 약탈하는 그런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주 잘 드러낸 책임을 요구하는 로마서 12장에 가보십시다. 14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실제 상황들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답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슬퍼하면 위로하시고 누가 기뻐하면 박수 쳐주십시오. 우리는 꼭 재수 없는 정답을 얘기해서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야 따위의 말들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는 특별한 민족적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처지에서 여러분을 증명하고 여러분의 기분을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진 넉넉함, 우리만이 가진 하나님의 용서, 긍휼, 자비, 부요함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듯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요. 세상은 악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는데 우리만이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선한 실체, 반응,
내용, 증거, 책임,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얼마나 성경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얘기를 들을 때 잘 들어줘라. 잘난 척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이딴 소리는 하지 마라. 그 옆에다 어디 써놓으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의 존재, 정체성, 책임,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실제 인생입니다. 울 일 많고 원망할 것 많은 거기서 이 모든 게 일을 한다. 이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린 원망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다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걸로 오물오물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사람 얼굴에서 제일 이쁜 데는 이빨입니다. 이를 드러낼 때는 물려고 드러내지 마시고 반가워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믿음이며 책임이며 자랑이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시는 현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매일 한숨 짓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쉬는 한숨, 원망 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반응을 얻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